우리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상기되어 있는데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스퍼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종 단어인데 자칫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창궐 했던 이 사스의 친구, 동생 아니면 이상한 단어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서 사스퍼거라는 이런 단어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소셜 아스퍼거, 영어로 소셜이면 사회적이라는 뜻이고 아스퍼거는 뜻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종의 그런 장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스퍼거라는 뜻은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자랑으로 여기고 한없이 관대하지만 그 반대로 남들에게는 무자비해서 남에 대한 이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남을 해코지하게 되고 남을 핍박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스퍼거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과연 어디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남을 해코지할 수 있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인터넷 공간입니다. 온갖 사스퍼거들이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이러한 사스퍼거적인 이기주의가 바이러스처럼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면 왠지 씁쓸한 그런 섬뜩한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각종 기사마다 익명성 뒤에 숨어 비난과 조롱으로 남을 이렇게 비난하는 글들이 난무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담과 저주로 그러한 글들이 가득가득 인터넷상에 채워져 있습니다. 조회수보다 악플수가 더 많다라고 할 정도로 조직적인 모습으로 공격을 합니다. 악플도 그냥 악플이 아니라 완전히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 이상의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어쩌면 지금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표현이 난무하고 공공연히 핍박이 이루어지던 옛날의 초대교회에 핍박받았던 그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오래하며 핍박의 칼날을 휘둘렀던 당시와 같이 오늘의 세상,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교회를 향하여 온갖 음해와 비난을 스스럼없이 그렇게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 또 다른 말로 안티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반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과연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기독교를 반대하고 심지어 핍박하며 그렇게 오늘 우리를 공격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들의 잘못된 사상에 근거한 이 사스퍼거적인 행동이라고 일단 그렇게 일반적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가 왜 이렇게 공격을 받아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런 적대적인 반응에는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살지 못한 오늘 우리의 교회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교회 자체가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여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문제의 양상들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역시 이 초대교회와 같이 그들이 지녔던 복음의 순수성과 야성의 이 복음의 내용들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또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올바른 정체성의 회복이야말로 현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요즘 다음 세대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다음 세대에도 기독교의 확실한 그런 가치와 진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너무 길죠? 그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잊는 순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아가 됩니다. 어떤 미아가 됩니까? 영혼의 미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어떤 환난에 맞선다 하더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겨낼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습니까? 자,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에 영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냥 여기서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데 끝이 아닌 것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은 언제쯤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일이 될까? 모레가 될까? 한 1년 후? 아니면 10년 후? 20년 후? 몇 살쯤에 우리가 죽게 될까? 마지막을 겪게 될까? 얼마나 여러분 그런 깊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다해 끝난다 해서 여러분 결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세상,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 또 그 영혼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은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세상이고 앞으로 오는 세상이 본질적인 세상, 그것을 가리켜 곧 본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본향이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세상은 두 개의 길로 나눠지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길로 나눠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영원히 영광스럽게 함께하는 세상, 그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그 세상을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느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어느 곳에 여러분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물어보나 마나 천국을 소망하며 그곳에 가기를 바란다면서 그곳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 앉아 계신 모두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 두 곳 중에서 어느 곳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선택하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숨쉬며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세상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영원한 세상은 결국 지옥의 세상으로 바뀌어서 그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지금 제대로 준비하기만 하면 흔들림 없이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시기는 지금이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할 곳,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받든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받든지가 바로 여기에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실을 거부하며 현재를 별로 의미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 현실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다운 모습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현재 여기에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의 본질적인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치러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런 참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다른 존재가 있다라고 없지만 다른 존재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일에 초점을 더 이상 맞출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면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대신할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속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음에 대해서, 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영생의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은 자라는 것 또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온전한 믿음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뜨거워지고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경험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제 이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음 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더 읽어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갖는다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담대함, 이것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여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고 무한정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예비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구할 때 바로 그 구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 어떠한 자격이 갖추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망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을 가진 지 오래 되어야지만이, 때로는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든지 전도를 많이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점에서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기도는 나의 능력이 있음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버지께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두 개 중에 여러분 어느 것이 진짜 의미인 것입니까?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랜 신앙생활을 하였다든지 헌금을 많이 했다든지 전도를 많이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내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늘어놓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 자랑을 늘어놓는다는 것은 거기에는 욕심이요,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과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결산할 만한 것들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 우리의 행위나 공로는 걷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결산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 길은 오직 은혜로만, 십자가의 공로로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리려고 하고, 오늘 우리가 착취하려고 하고, 오늘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랑거리들은 철저하게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 내버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를 철저하게 버리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꽤나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에게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게 하는 유일한 기준이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도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 그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더욱 기도를 올리며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불안해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필요하다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오는 자에게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큰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남부의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자기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부터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여기서 본문의 이 말씀의 문맥상, 이 본문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니까 사도 요한이 우상을 멀리하라며 이 서신의 내용을 끝맺고 있는 것은 자칫 이때까지 서신 전체의 논지에서 벗어나는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중요한 얘기를 쭉 하다 결론에 가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편지를 읽어보는 사람이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서신서의 내용에서 이때까지 이 마지막 절에 표현하고 있는 우상이란 단어, 이 우상이란 용어 자체가 이 본서에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서 자체가 당시의 이단 종파인 영지주의에 대하여 날카롭게 공격하고 있음을 볼 때 본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우상은 바로 영지주의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영지주의의 사상을 인정하고 승인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영지주의는 무엇입니까?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예수님의 이런 영적인 의미만을 부각시키고 예수님의 육신에 관한 부분들은 모든 것을 부정하는 사상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말은 영지주의의 위험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지 말고 굳게 믿으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파격적인 결론을 통해서 편지글을 읽는 수신자들에게 바로 이 우상을 멀리하라는 이 말로서 더욱더 강렬한 인상을 가지고 이 편지의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상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보편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우상의 의미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이외에 정말 우리가 자랑하고 또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생각하며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형적이든 아니면 무형적이든 간에 심지어 신앙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것은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저 자랑하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까? 돈을 사랑하십니까? 권력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집착하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바라보고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요구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약속의 자녀,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봤을 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지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어처구니 없는, 너무나도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암울한 그런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또한 하나님은 이런 시험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내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잘 하실 겁니다. 결과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했을 때 그의 믿음은 100점 만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결단하며 그의 믿음의 진가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는, 하나님 이름 앞에서는 여러분 결단하고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오직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 걸쳐져 있는 우상의 더러운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모두 사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된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상된 그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모습으로 서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저와 남부의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마땅한 죄인들을 구속하시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대속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제 날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우상의 헛된 것들은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더욱 성결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해 11조와 감사함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간섭하여 주시며 가정에 복다해 주시고 형통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